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한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큰 흉년을 맞이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성경의 내용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맞이한 흉년의 심각함을 아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론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럐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또 기럐이라는 이름은 쇠약한 자, 초췌한 자,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을 거라고요. 뭐 베테랑이 되라 해서 무슨 태랑으로 걸택자, 사내랑자로 짓든지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을 텐데, 이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다 찾아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미들을 말씀 속에서 뽑아낼 수 있을 때 은혜가 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행복을 찾아서 모압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날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앞에 서고 두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개나리 보침 같지만 보침을 다 짊어지고 길을 갈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모압에 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드림을 향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걸어가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럽다, 나도 그렇게 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일어난 결과론을 놓고 보면 흉년이 아니라 삶의 흉년뿐만 아니라 인생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꿈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갔는데 모압에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텅텅 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서 유다로 불던 바람이 방향을 확 바꿉니다. 모압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여기 곡식이 많다고, 여기 오면 부자 될 수 있다, 여기 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모압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압에 가면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 보침을 다 싸고 갔는데 그 바람의 방향이 그만 바뀌어 버렸어요. 모압에서 유다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유다에서 모압으로 불어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풀어 헤친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모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권고하사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바람을 타고 불려온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유다에서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으로 가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따리 사가지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 와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흉년을 맞이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나오미는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살면 뭐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겨우 아이들 결혼시켜서 며느리 둘 데려와서 하나도 힘든데 여자만 셋이 살고 있을 그때에 유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배가 엄청 고픈 날,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숲속에서부터 고기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 바베큐 하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냄새 무슨하지? 정말 이거 좀 표현이 죄송한데 이 미치겠네. 그런 냄새를 지금 풍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의 땅으로 양식을 들고 가서 고기를 구우면서 냄새를 막 모압으로 지금 풍겨내는 거예요. 바람을 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 너 나를 배신했어? 그래, 이놈 죽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땅으로 그 약속을 보내실 수는 없지만 자기 백성이 있는 땅, 유다 땅, 약속이 있는 땅으로 양식을 들고 오셔서 그 양식이 있다는 풍년의 소문을 모압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면서 견눈질을 해요.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나. 그러면서 계속 흉년이 왔다고 소문을 보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고향을 떠나와서 모압으로 왔는데 갑자기 고향이 풍년이 들었다. 양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 떠나고 난 뒤에 찾아오시냐? 우리 거기 있을 때 좀 찾아오시지. 그때는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냥 놔뒀다가 왜 거기 하필이면 떠나고 난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좀 일찍 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먹을 양식도 없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지. 성급하게 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볼 것. 그런 생각도 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모압에 그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내가 왜 어리석게 거기다가 행복의 나무를 심고 언약의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그 행복의 열매를 따먹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모압에서 왜 내 그 텅 빈 삶을 거기서 채우려고 했을까? 하필이면 그런 많은 갈등적인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아하 모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나오미는 그때 이런 생각,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 힘으로 잘 되고 싶고 내 힘으로 행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텅 빈 삶을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땅에서 있어야 되는구나.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6절부터 시작하는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여기 돌보시사 하는 말은 권고하사라는 말인데요. 권고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파카드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가 떠나고 없는 모압에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로 지금 찾아오셨다. 뭘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근데 그 소문이 모압에서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했지만은 나오미가 쪽팔린다. 요즘 속된 말, 시체말 쪽팔리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그래도 어떡하냐? 돌아가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무덤 다 만들어 놓고 이 죽음의 땅에서 내가 더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죽음의 땅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는 좀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좀 미안하지만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6절 처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라는 말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오미, 은혜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 그런 이름. 남편 엘레멜렉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그 여인이
말 그대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여인, 그 여인.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버린 여인. 은혜스러운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약속 없는 땅으로 가버린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옴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떠나왔던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가. 이 길 위에서 18절까지는요. 길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엄청나게 축약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렇구나 그렇게 읽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말보다 더 강한 것 있잖아요. 말보다 더 강한 것.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말보다 더 강한 것?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좀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가면 담벼락에다가 큰 가위 하나 그려놓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말보다 강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소변을 보면 이런 뜻이야. 말보다 강한. 담벼락에 큰 가위 그려놔봐요. 이야, 큰일 나겠다. 말보다 강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침묵으로 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찾아오신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8절에서요. 먹고 싶지? 예? 요거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하고 같이 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요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어.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과일 하나 따먹은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정복을 딱 입고 법모 모자를 딱 쓰고 어디 있느냐 앞으로 나와라 요거 심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마 죄인을 불러놓고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전부 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3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날 그때에 바람이 불 그날 그때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는 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하면서 동산을 지금 걷고 있는 동산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죠. 동산을 걷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강한 것 그런 침묵 하나님 그렇게 찾아 나오미를 지금 그렇게 찾아오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압 땅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에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소문을 막 뿌리시는 거예요. 막 뿌리시는 그 소문을 듣는다. 그럼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소개됩니다. 그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일생일대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야복 나루터에 도착을 해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보냈더니 군사 400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려온다고 소문이 들려왔잖아. 야,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대, 2대, 3대 막 나눠요. 1대 가다가 죽으면 2대 보내고 2대 가다가 죽으면 3대 보내고 그래 놓고 지금 제일 뒤편에 하세요. 강도 안 건너고 다 준비해놨는데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지혜로 지략으로 다 해놓고도 못 가고 야복강을 못 건너고 그 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지금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그 길을 하나님이 빙빙 보는 거예요. 주위를. 그러다가 들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야복강의 밤을 지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한 사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왔어요. 씨름 한판 하자.
그 밤에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겠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가야 되는데 놔주지를 않잖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까지 안 바꿔주십니까? 얼마나 멋지나. 네. 약복강까지 건너와서 이름 바꿔주시고 또 건너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에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멋진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고기 굽는 냄새, 떡 찢는 냄새 그냥 막 풍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안 되겠다. 가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긴 하시는데 약속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 없는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약속 없는 땅을 떠나서 약속이 있는 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지켜보시다가 며느리 둘 데리고 보다짐 싸고 왔던 길을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아마 시집 보내놓은 딸이 고생하면서 몇십 년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친정 엄마를 찾아오면 문간문을 열자마자 그냥 도선발로 쫓아나가서 사랑하는 딸을 그냥 옮겨보는 엄마처럼 그렇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모압에서 유다로 길을 갑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는 다 살았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남자들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여인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여인의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초두에 그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옴이라는 이름이 8절에 가야 나온다. 그 여인.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론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야 될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을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 할 남자들이 스스로 축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모압에 가서 뭘 입었습니까? 수의를 입어버렸어요.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그 약속을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약속 없는 땅으로 가서 다 이름을 다 잃어. 존재를 다 잃어. 모압에서 자기 존재를 다 파묻어버려. 남자들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가정을 세우지 못하니까 여인의 삶은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얻을 자가 있어도 그 얻을 자가 올바르지 못할 때는 이름을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이름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름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본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다고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약속 없는 땅에 있었던 사람, 십자가 밖에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죽음의 피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 밖에 있었다면 그 이름 얻지 못했어요. 말론과 기론처럼 엘리멜렉처럼 수의를 입고 땅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없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 있는 교회로, 약속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죽은 피값을 나누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다 스스로 약속을 뿌리치고 약속 없는 땅으로 가서 가정을 세우고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름을 얻지 못한 여자들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게 지금 우리 여자들만 가가지고 이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갔는데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을까? 다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것까지는 못해도 좋다. 그러나 유다로 가서 배는 채울 수 있겠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니까. 배라도 채우자. 배라도 채우자. 가지 이름 못 얻어도 좋다. 이왕 남편 다 죽고 이름 얻을 수 있는 나를 다 죽고 가정 세울 수 있는 남자들 다 죽었는데 나도 이미 죽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름을 더 얻겠냐. 그래서 가서 배나 굶지 말자. 그러고 지금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길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며느리 오르바야 한사 날 따올 이유가 없다. 나는 죽은 사람과 똑같다. 너희 어머니를 돌아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참 웃겨요.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 여러분 남편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밤 남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각기 남편 이 말은 너희 고향으로 가서 다시 새 남편 만나라는 거예요. 새 남편. 그리고 그 밑에 하소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태중에 아들이 있느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가서 새로 새 남편 받아서 아들 낳을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너희가 날 따라와봐야 언제 그 아들 키워서 너희 남편 삼겠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오르바라는 이름은 의미는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래요 어머니 따라가봐야 별 볼일 없겠네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엄마 있는 땅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룻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은 약속 없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 턴을 방향을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여기에 돌아가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수라는 얘기입니다. 수. 돌아가라.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에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이냐 하면 첫 번째는 나오미가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오미를 바라보고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모압에 있지 말고 양식 있는 땅으로 돌아오라. 죽음의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라. 생명의 땅.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룻이나 오르바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나오미가 지금 들어야 할 소리예요. 이걸 지금 역설적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들어야 할 소리가 이 소리예요. 너희가 모압에 있느냐 모압을 떠나서 돌아오라. 너희가 죽음의 땅에 있느냐 죽음의 땅을 떠나서 돌아오라. 너희가 양식 없는 땅에 있느냐 양식 있는 땅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행복의 드림을 찾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고 있느냐 돌아오라. 너희가 이미 그 자리에 갔느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룻에게 하는 얘기구나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 없는 땅에서, 내가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여인이 걷고 있는 길. 새 여인이 걷고 있는 길. 그 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런 소리가 이 수부라는 소리입니다. 돌아오라. 이 새 여인의 발걸음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돌아가자고 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가 지금 그 소리인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 떠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새 여인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한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요. 유다라는 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한 길을 가고 있는 세 사람의 여인. 그러나 루키는 세 여자가 걸어가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모든 인생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길 끝에서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년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기 굽는 바람이 불어와서 저 끝으로 가는데 그 바람이 유다에서 모압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산 너머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오네. 남풍이 불 때 나는, 남풍이 불 때 나는 모압에서 항상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엘레멜렉이 얼마나 좋았겠는데, 저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저렇게 풍년의 소식이 들려와, 저렇게 아름다운 고기 냄새가 나와. 남으로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에서 출발해서 모압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선 것도 먹고 낯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다 이름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브차 유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으로 되돌아가는 길. 어떤 사람들은 모압에서 삽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땅, 이상한 길을 넘겨다 봅니다. 아, 저기도 이런 길이 있네. 참 좋으네. 그럴듯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소식도 듣습니다. 구원도 있다고 듣습니다.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성경에도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스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했던 부자 청년도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도 이 길을 가는 여인. 모압에서 살다가 잠깐 이상한 길, 행복이 있다는 길, 구원이 있다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은 모압에 익숙한 문화 때문에, 모압에서 들이키는 소주 한 잔 때문에 그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의 길로 들어서서 잠깐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돌아가고 만나요. 또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이 길은 다듬어지지도 않은 길입니다. 돌뿌리도 많고 가시덤불도 있고 가파른 벼랑도 있고 넘지 못할 산도 있고 넘지 못할 바다도 있고 건너지 못할 길도 있고 그리고 돌산 같은 큰 언덕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모압에서 유다로 가는 길.
여러분 믿음 없는 자리, 약속 없는 자리, 약속이 없는 땅, 생명 없는 땅에서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가는 길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좁은 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야. 아무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정말 힘들고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간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이름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시라는 여인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불어오는 냄새를 맡고 갑니다. 바람결에 타고 오는 흉년의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낯선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 행복의 소식, 영혼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될 줄도 모르는 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분기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유다의 길로 걸어가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에 가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룻이 가는 길도 다른 길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서로 다른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룻의 신앙입니다. 이 룻기는 어머니 날 주일에나 설교가 되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는 아주 좀 천대받는 책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돌아가라. 그때 오르가는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더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보고 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일 외에는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사생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죽더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먼저 얘기 안 하고 왜 사람들은 나는 교회부터 가겠다 먼저 얘기 안 하고 왜 룻은 모압 땅에 있으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왜 어머니가 가는 땅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그 백성 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왜 먼저 그렇게 고백하는가. 이게 신앙적이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룻의 신앙은 우리가 잘 몰라요. 소개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여러분 당시의 풍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민족을 선택하느냐. 민족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민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할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모압에 있으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속해 있는 백성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백성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민족 공동체를 옮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겠느냐 아니면 세상 공동체에 속하겠느냐. 세상 공동체에 속하겠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신을 섬길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신앙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민 가겠습니다. 모압 사람이지만 유다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어머니 죽는 일 외에는 날 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들어오면서 이방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옮기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이
묻기 위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딱 그렇게 옮겨가. 옆집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갑니까? 사랑의 교회 갑니까? 당신 사랑의 교회 가면 나도 사랑의 교회 갈게. 따라오면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낚시는 가니 교회는 무슨 교회? 그럼 낚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들고 낚시 장소까지 따라가지는 않아요. 고기 하나도 못 잡게 하실 거예요. 예? 예배 안 지키고 낚시 밑값 잘 준비해서 가보요. 그런 날은 희한한 게 다 걸려온다고요. 예? 떨어진 고무신도 올라오고 잡초도 올라오고 미역줄기도 올라오고 고기는 피렘이라도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요. 야, 거기는 양식이 없는 거야.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룻기는 이방 공동체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오르바는 요 시간 이후부터 오르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자라고요. 그런데 그 모압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이방 여자예요.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명단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남자로 세워진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아요. 잠시 소개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개하지 않아야 할 룻, 여자, 이방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으로 가고 싶어요. 모압 땅으로 가고 싶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멜번 시티로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노래방도 있고 소주방도 있고 통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가기만 하면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계속 지금 풍겨대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냄새가 어디 있어? 돌아가자. 유다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는 소원을 듣고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서 지금 유다로 걸어가는 길이 오늘 18절까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돌아가라. 어머니,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버려요. 근데 오르바도 함께 작은 동서야 너도 갈 거냐? 나도 가겠다. 동서가 같이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냐, 좀 힘들고 좀 배고파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냄새를 풍겨주시고, 돌아오라고 고기 냄새도 풍기시고, 돌아오라고 양식 있는 냄새도 풍겨주시고, 돌아오라고 구원과 생명 있는 냄새를 자꾸만 풍겨주셔요. 그 냄새를 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그 생명 양식이 있는 그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모압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묵기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